안식여주일에 입성하였고, 첫날은 무슨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딱 입성했는데 어머, 그 종교적인 힘이 막강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장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날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장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집중하여 보니 어떻게 죽일지 몰랐다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지만 말씀으로 거듭남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성전 회복,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둘째 날 어제는 뭐 했죠? 우리가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은 두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와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날이 둘째 날의 사건인데, 두렙돈 드린 그 과부의 돈이 부자라서 돈이 많은 사람이 그 일부를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두렙돈을 드렸고,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고,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가 드린 것이 부자가 드린 것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어제 보았냐면, 둘째 날은 마음 회복. 왜요? 주님은 물질을 얼마 드렸냐 안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없음을 보시고 오늘 두렙돈 드린 그 가부, 그래서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 먹을 게 더 필요하고 경제적 필요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왜 둘째 날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반드시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려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몇 가지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온다 그랬어요? 어제 쓰신 분들. 네? 38가지? 아무튼 그 안에서 16가지인가? 그죠? 16가지가 돈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그 많은 비유 중에 다 물질과 관련된 비유를 사복음서에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셋째 날은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향유값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장면.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 날은 성전 회복, 둘째 날은 마음 회복, 중심 회복, 오늘은 믿음 회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기간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유월절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바로의 완악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조건 그냥 첫 번째 장자는 다 죽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믿는 사람들은 뭐를 준비하라고 했냐면, 문방과 인설에 뭐를,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해서 패스 오버.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냐면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병.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맛이 전혀 없는 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속히 피난을 가고 출애굽을 하려면 뭐 빵에 뭘 넣고 뭐 이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새가 없어요. 빨리 먹고 광야길을 가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절기를 앞두고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의 죽임을 앞두고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다고 1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관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줄 메시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정작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요일에 오셨던 성도님 이야기, 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그랬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를 찾아갔으면 제가 하늘 땅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불편한 그 자리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제자도로 살아가는 중요한 타임입니다. 목사님, 절대 하늘 땅 교회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쫓아가지 말아 주십시오. 저에게 신신당부에 줄 예배 드리고 가서 문자를 줬는데, 저는 저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성도가 방황하고 성도가 제대로 가지 않을 때는 십자가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구원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 계속 외쳐주세요. 이 땅에 하늘 땅 교회가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러고 장문 A4지 한 장을 문자로, 그것도 의사가 그렇게 뭐 시간이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 되도록,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한데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귀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한 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정말 성숙해야만, 우리가 정말 사랑이 많고 좋은 교회를 이루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변화돼서 그런 교회를 이제는 우리가 몸소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문자 왔어요. 목사님,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흔쾌히 그렇게 따랐어요. 막 빨리 와서 뭐 일어날 것처럼 뭐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장수 교육받을 장소조차도 없는 이 교회에 와서 기꺼이 불편을 감당하길 용기, 그래서 형제도 기도하고 오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작 당신을 위해서 지시는데, 오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일 방도를 찾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신앙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잠시 멈춰 서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해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옥합 300데나리온 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둘째 날은 두렙돈 드린 한 과부의 이야기, 오늘은 향유값을 깨트려 드린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또 두렙돈 드린 여인과 향유값을 드린 이 여인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또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물며 이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이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오늘 값진 향유옥합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일부러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는데 4절 말씀 가보세요. 도리어 화를 내는 자가 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많은 좋은 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허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사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교회에 물질이며 내 청춘이며 시간을 허비하냐는 소리를 들어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김 사장, 왜 교회 거기 피곤한 데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승준아, 넌 교회에 미친 애인가 봐, 광신자인가 봐, 공부하지 뭘 그걸 해. 여러분, 제가 6월에 주례를 씁니다. 문현재 형제는 다른 형제가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3년 동안 정심이면 저랑 15분 기도하고서 3년 내내 열심히 해서 보기 좋게 대학도 미끄러졌던 아이예요. 교사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너 유별나게 학교 와서도 신앙 그러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그러나 개 중에 많은 아이들이 서울대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정심에 기도하고 남이 다 먹은 찌끄러지게 계란 다 깨진 거 그거 먹고 3년 신앙 지키며 경복고를 다니던 아이들이 서울대학교로 가자 교사들이 회개하고 저에게 교사 신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경복고의 한 학생입니다. 물론 재수를 해서 연대를 나왔어요. 연대를 나왔든지 강원대 나왔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때를, 남들은 공부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 때를 하나님 앞에 드린 형제입니다. 목사님, 아우가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기도 그런데 목사님 줄에 서 주실 수 있나요? 야, 너가 섬기는 신일교회에 몇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지 왜 나인데 얘기하니? 목사님 아니에요. 전 목사님을 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토요일 저녁 늦게인데 목사님 와주실 수 있나요? 내가 기꺼이 가겠다고 했어요. 간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거리를 저에게 준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가 얼마나 유별났는지 믿는 교사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너 그렇게 하다가 다 미끄러진다는데 진짜 미끄러지니까 박수 치면서 아유 누구는 신앙 없나? 다 있지 라고 말하던 선생님들이 회개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왜 허비하냐고 말합니다. 자신들도 드리겠다는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오히려 질투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바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도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과학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현실을 놓쳤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나마 그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단 우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확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적으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땅교의 중요한 철학은 무엇이냐? 종말론적 신앙인데 이 종말론 신앙은 뭐냐면 이미 지금 오늘 여기 살아가는 현재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천국이 죽은 후에 가는 나라나요?
물론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더 정확하게 뭐냐면 성경은 이미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완성으로 오시는 재림의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전통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문 열어주는 사람 없어요. 뭘 나눠줬다 그래서 정적으로 잘해준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오는 시대도 다 지났습니다. 뭐밖에 없냐?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랑의 종교. 또 하나, 김혜인은 알 것 같은데 눈 마주쳤어요. 뭐예요? 혜인이. 응? 무슨 종교라 그래, 혜인아? 기독교. 오메, 혜인이.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을 졸업을 안 시켜요. 빛의 종교, 빛의 종교, 빛의 종교. 예, 왜 그러냐면 혜인이 방금 전에 저랑 둘이 이 얘기 심하게 나눴는데 예, 모르니까 졸업을 못 시켜요. 자, 빛의 종교. 빛의 종교란 말은 무엇이죠? 최락기 사모님, 빛의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밖에 이제는 우리가 없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결론으로 하면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은 먼저 믿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일 외에는 이제 없어요. 문 안 열어줘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소위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향력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호기심을 향해서 찾아오게 하는 방법에는 전도 방법 없어요. 하늘 땅 교회가 무슨 종이 들고 나가라 그래요? 우리가 열정 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 그랬지, 사실은 이거는 옛날 전통 방식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빛 가운데 사니까 많은 자들이 찾아와서 기꺼이 기독교인이 돼서 나도 사자 밥이 되겠다고 했던 그때처럼 지금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외에는 전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은 대부분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오늘 두렙돈 드린 과부, 또 향유값을 깨트린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냐고 오늘 책망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할 뿐더러 가난한 이웃에겐 그럼 드리냐? 드리지 않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문제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오늘? 차라리 그걸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잖아요. 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하는 당사자는 하나님께도 못 드리고, 지어나 또 누구에게도 못 드려요? 가난한 이웃에게도 드리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공동체 사랑의 종교를 이뤄서, 또 우리 교회도 그래서 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번민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죽어져야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서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십자가는 당신이 질 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지, 누가 목사님이 대신 져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니요. 저는 제가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는 또 성도가 져야 되는 분명 부분이 있어요. 남성교회는 남성교회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때에 내가 무엇을 깨트려서, 여러분 20대, 30대, 10대 나는 무엇을 깨트려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향유 옥합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무엇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그날을 기억하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그것이 아니라 없어도 마음의 순전함을 드린 그것을 주님은 선한 일로 보시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다 그들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나를 위하여 향유컵을 깨트린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며 오늘 사건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에겐 욕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를 축복했어요. 온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이름이 기억되리라. 정혜경 어찰리, 이거 무슨 의미인지 깨달으셨죠? 오늘 누가 전파되고 있어요? 네, 향유컵 깨트린 마리아가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기억되고 기념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야, 우리 하늘 땅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서서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가 이 성경 다음에 또 성경이 이어질 때, 야, 서기 몇 년도에 소아시아에 있는 뭐 어디, 예,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사도 누구가 이렇게 기록될 이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에 남는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도 거의 성경화된 분이 계시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나의 양자로 삼을 테니 제발 사형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들이 지금 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로 원해요. 왜요? 평생 자기는 주님 앞에 죗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품은 그 살인마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진 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선지자적인 눈을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가 썩지 않으려면 다가올 세대에 향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눈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지를 보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곧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눈이 있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